이런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상황마다 주님이 없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다음 주도 다음 주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주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또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다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아픔 다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다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다음 주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를 위한 말씀해 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좀 길어요.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또 실수를 했군요. 주보에는 창세기 4장 13절이라고 제가 해놨네요. 그럼 제가 읽어야죠.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즉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예. 저도 자꾸 이게 오타가 날 때마다 속상한데 오타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3절이 아니라 6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 봤던 4장의 그 본문에서 뭘 나왔죠? 가인이 결국에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데 실패해서 가족, 동생을 무지막지하게 살해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가인이 그 살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황이었을 뿐 사실 그건 가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완전한 세상이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언제든지 이제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흔들릴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있는 6장의 앞부분에서는 6절에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삼고 악을 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찼고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자기 마음대로 악한 것들을 막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 온전함을 떠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 범죄하고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치러야 되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게 그냥 우리가 문자만 보면 내가 저 새끼를 왜 낳아가지고 우리 가끔 집에서 들어본 적 있죠. 저거 왜 태어나가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시겠지만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저렇게 범죄하면 저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다 감당해야 될 건데 저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누구였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 찔림이 계속 있으니까 결국엔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랬고 아까 이 6절의 말씀도 저거 진짜 왜 태어나서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국식으로 내가 차라리 더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이 하도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깨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그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특단의 조치를 결정하십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RPG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캐릭터를 키워요. 근데 중간에 패치가 바뀌었어.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괜찮게 키운 줄 알았는데 이 캐릭터가 완전히 똥 캐릭터가 됐어. 얘로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이템을 말라야 돼. 이제 현질을 해야지. 근데 현질을 해도 안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고 어떻게 해야 돼? 때리쳐. 그 다음에 이 캐릭터는 글렀으니까 우리 이제 부계정 파야죠. 부계 키워야죠. 그리고 얘를 다시 해야죠. 완전히 리셋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초보자 던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세상이 범죄하고 모든 것이 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의 모양도 조금은 비슷했어요. 이 세상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물론 사람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주돈 대상은 뭐였을까요? 깨어진 죄된 세상과 깨어진 모든 것들이었어요. 물론 거기엔 사람도 들어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리셋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시작하겠다.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 나를 떠나, 주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망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파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예외를 두셨어요. 어떤 예외였나 하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노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전부터 우리도 잘 아는 얘기예요. 자, 방주 이렇게 짓고 동물들 이렇게 넣고 먹을 거 이렇게 넣고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거야. 잘 준비해.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오늘 말씀 22절에 있습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일하셔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다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가 살아남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 22절에 나와요. 뭐죠?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사실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쓸어버리는데 왜 노아냐? 앞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말을 종합해보면 노아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서서 지금까지 본 세상이 어땠죠? 범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노아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어요. 어디 비가 와? 너 뭐 하는 짓이야? 야, 동물을 왜 태워? 야, 거기다 먹을 건 왜 넣니? 아유, 정신 나갔네. 저 노인네 저거 하는 짓 보니까 저거 후회한다. 나 같으면 이제 저 창피해서 못 살아. 그런 이야기들을 노아는 방주를 짓는 내내 들어야만 했어요. 그 당시 세상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 꼭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왜요?
깨어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세상, 어떻게 보면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노아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 깨지지 않았어요. 다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노아가 그리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똑같아요. 노아가 살고 있던 세상이랑.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 이후로 세상은 깨졌고 지금도 깨져 있어요. 이거 언제 회복돼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것을 완전히 진멸할 때, 완전히 사탄이 깨뜨렸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때 회복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그럼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소망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진멸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구하고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비웃던 세상과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며 아, 저 사람이 진짜였구나, 철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게끔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우린 여전히 깨어져 있는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죠? 노아는 세상이 무엇이라 해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고난 주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저거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더니 저거 뭐 맨날 두드려 맞기만 하고 피 흘리고 십자가 긋고, 아이 글렀네, 저거 믿는 사람들도 다 바보네, 지금이라도 돌아서야지.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어요. 다 실패했다고, 세상이 깨어진 그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얼마나 깨어졌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인하여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일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진짜 기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실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죄가 온전히 사해졌음을, 너희가 이제 무엇을 겪게 될 것임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세상이, 상식이, 과학이
다 부정할 만큼 3일이나 죽어있다 온전하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고난과 부활의 주간에 여전히 깨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깨어져 있는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없어. 죄야. 아니야.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하는 대로, 세상이 알려준 대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 멋대로 살 거야.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뭐 어쨌다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빡세게 공부해야지. 그래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어차피 여기서밖에 없잖아.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더 귀하고 영원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데 그 부활이 반드시 나에게도 있을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노아가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을 내가 이제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살아가는 제2의 노아, 아니 노아보다 더 큰 노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하신 이유가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내가 예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말 잘 들으면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안 졸면 예뻐해요. 제가 이렇게 반응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질문했을 때 막 대답해주고 이러면 저는 그 사람 나중에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찔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샘솟아요. 그 친구가 막 불편하게 앉아있으면 의자 더 갖다 주고 싶어요. 근데 아닌 친구가 평소에 막 졸고 막 설교하는데 딴소리하고 핸드폰하고 옆에 있는 친구랑 떠드는 친구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의자가 불편해, 자리가 없어. 그러면 야, 가서 갖고 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난 사람이니까. 제 안에 깨어진 형상은 그러라고 시켜요, 저에게. 되게 비겁하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깨어진 형상이 그랬다고. 근데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노아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보호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여라. 이것이 너를 살리고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우리 이제 더 이상 주일학교 초등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합니다. 1번,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껌을 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음료수를 들고 와서 쏟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옆 친구와 장난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안 해줘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어엿한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온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발 사춘기를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핸드폰 사달라고 문 쾅 닫고 이런 데 쓰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좀 사용하기를 바래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청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또 미쳤죠. 갑자기 어두워지죠. 딱 좋아요. 이렇게 이런 설교할 땐 이 정도가 좋아. 이제 내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러면 번개치면 진짜 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잘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결코 놓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 결단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물론 세상은 때릴 거거든요. 야 아니야 돌아와 우리에게로 와. 너 미쳤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망하는 길이야. 미쳤어. 너 시험 기간에 어디 교회를 가. 너 그 시간에 하나도 보면 너 등급이 바뀐다. 너 등급이 바뀌면 대학이 바뀐다. 대학이 바뀌면 회사가 바뀌고 그러면 연봉이 바뀌고 그럼 어떻게 돼? 연봉이 바뀌면 나중에 네가 네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도 바뀌고 네의 노후도 바뀔 거야. 그런데 너 한 교회 가지? 너 인생이 바뀌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남아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하느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듣고 온전히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믿음으로, 제 하나님이 남겨주신 제 의지로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결단하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결단하기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한 가지를 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걱정돼요. 두려워요. 성적 무섭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4월 중간고사 기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의 표어가 시험 기간이 시작됐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도 시작이다, 이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간 시험 공부에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험에 흔들리고 약속에 흔들리고 일정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크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나에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시험 기간 이 믿음의 점검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남겨주신 그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 깨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저 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 앞에서도 반응 못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결단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심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함께 주님과 기뻐하는 그날까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